오늘은 바울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저자가 누구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지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바울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에 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간증을 하거나 자기 소개를 하는 것처럼 바울이 수신자인 교회와 또 개인들에게 목회적인 권면과 또 신학적인 교훈들을 전해주는 와중에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내용들이 간간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바울 서신 그 자체가 또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죠. 그 외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의 회심 그리고 안디옥의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무려 16장에 걸쳐서 바울에 관한 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바울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의 전기를 재구성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요, 항상 괄호하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따라 나오곤 하는데 바울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또 서로 조우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 정도 추측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읽어 들어가면 아마 예수님보다는 조금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는 몇 세 정도를 청년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18세부터 30세 정도에 해당하는 연령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은 또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바울의 연대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만 대략 35년경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35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18세에서 30세 사이였다. 대략 20대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5년경에 나이가 20대였다. 그러면 언제 태어났을까요? 한 5년에서 15년 사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평균 잡는다면 바울은 주후 10년 전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빌레몬서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추측이 얼추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서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서술하기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정확히 언제 저술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기간, 그러니까 50년대 초중반 어느 때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년대 후반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50년대 어느 지점, 주로 50년대 뒷부분에 빌레몬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주후 10년경에 태어났다. 그러면 50년대 후반이면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40대 후반이면 뭐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40대 들어서면 이미 할아버지 소리를 듣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도행전 7장과 빌레몬서에 있는 데이터를 함께 비교해서 종합해 볼 때 아마도 바울은 주후 10년 전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10여 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21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절을 보면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세 단계에 나누어서 소개하는데요. 먼저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분명히 다소에서 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출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보면 이 성에서 자라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 성이 뭘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문맥에서만 보면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이 성이 다소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크게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난 다음에 청소년기를 다소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일찍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건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다소에서 출생했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울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그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울일 겁니다.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두 개의 언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국 사람 가운데 이름이 한국어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많습니까?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또는 살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두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인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이 두 이름을 같이 쓴 것은 아니죠. 어떤 장면에서는 사울로만 나오고 어떤 장면에서는 바울로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기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회심한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말 성경적 근거가 있는 정보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7장인데요.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에 관련된 내용을 쭉 함께 읽어 나가면서
바울 서신을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7장 58절, 이때 사울이 청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 7장 58절에 사울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장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뭔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피해 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출동을 한 거죠.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 거꾸로져 앞을 못 보게 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심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사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중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28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래고 분노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을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지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에서 사울의 이름이 뭐로 나오나요? 계속해서 사울로 나오죠. 회심했는데,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사울이 나오고 28절에도 사울이 나오고, 아직도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다소에 들러서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함께 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면도 보면은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직도 사울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직 사울입니다. 지금 나왔던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은 지중해의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는 지중해의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사울의 고향이지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받아 가는 길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안디옥은 역시 지중해의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직도 사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지점에도 아직도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회심한 다음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계기로 바뀌었을까요? 4절 이하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즉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7절을 보면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8절을 보면 엘루마라고 불리는 마술사를 만나는데요. 그가 복음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제어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만 쭉 나와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또 43절을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45절에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바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던 첫 번째 선교지인 키프로스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합니까? 헬라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문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방 언어로 바꾼 거예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방인의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언어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고, 신약 성경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대의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삶의 방식이 왜 그대로 담겨 있을까요? 그렇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에요. 그 자체가 계시는 아닙니다. 그 그릇에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계시와 계시를 담고 있는 그릇을 잘 구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그 자체를 계시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계시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과 사울이라는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이 두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로마서 11장 1절, 사도행전 23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에 담겨있는 서술들을 보면 바울은 출생 후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많은 분파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가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요. 또 빌립보서 3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나는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많은 흐름 가운데 특히 묵시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묵시 사상이 뭐냐?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그런 종말론이 묵시 사상이라고 일단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멀지 않아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악한 통치자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실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묵시 사상이죠. 요한계시록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 역시 강한 묵시 사상의 토대 위에 있고요. 예수님도 묵시 사상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러한 묵시 사상에서 또 바울이 유대교 전통 위에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유대교 사상과 헬라 사상을 둘로 딱 나눠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 이미 상당히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교였습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도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지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300년 이상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도 헬라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흡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형태의 유대교였고 바울도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고 그 바울이 구약성서의 토대에서 예수 사건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형성된 것이 바울의 사상이고요. 또 바울만 그런가요?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죠. 자, 이렇게 바울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좀 더 확대하고 풍성하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